다같이 성수가 묵도하심으로 2015년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서 있는 우리가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널리 전합시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신약성경 28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당회단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에 우리 성가대들 동원하시고 또 이 시간에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용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용사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이야말로 온 인류에게 가장 소중하고 기쁘고 소망된 날이고 축복된 날인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사망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청산하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한대로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죄는 사함받고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그런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어린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슬픈 얼굴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그럼 예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할 수 없겠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십자가만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은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이 사망을 당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곧 아들에게 기쁨으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할 수 있으시단다. 그 이유는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그 아들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답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는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에 있을 것이고 예수 믿고 돌아가신 모든 선조들 다 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세상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길과 진리와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어떤 권세를 가지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지신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오늘 20절, 21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시며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는 이 낙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는다라는 죽으리라 했는데 왜 아담과 이브는 그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됐는지,
그때서부터 온 인류는 사망에 복종해야 됐고 사망을 당해야 됐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부자 상인이 하인을 보고 너는 저 시내 가서 우리 먹을 것을 좀 사갖고 오너라 라고 보냈더니요, 이 하인이 얼마 후에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헐레벌떡 쫓아와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죽음의 사자를 시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사자가 나를 죽이려고 손을 번쩍 들기엔 제가 정신없이 도망쳐 왔는데 그 사자에서 벗어나도록 주인님 가장 좋은 말 한 필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 말 타고 도망가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종이 그 말을 타고 사마라라고 하는 곳으로 멀리 도망을 갔어요. 자, 주인이 이상해서 시장을 가봤더니 정말로 죽음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너 이놈 왜 착한 내 하인을 죽이려고 했냐? 아이고 나는 절대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질 않았다. 근데 왜 손을 번쩍 들고 치려고 했냐? 아니 그건 내가 손을 번쩍 들고 친 게 아니라 그 하인을 사마라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 바그다드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내가 이 손 들은 건데, 근데 이 죽음의 사자를 피한 이 하인은 사마라로 갔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피해간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 어디든지 죽음이 꽉 차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공자도 석가도 마호메도 이 세상에 나왔던 많은 현자들도 그들은 죽어서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인류가 무찌르지 못했던 이 죽음을 물리치고, 그리고 저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인류의 새로운 법칙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에 묶여 있을 수가 없는데 세상의 모든 훌륭한 인물들은 다 사망에 갇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의 말씀에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스스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주님만 이처럼 부활하셨냐? 주님만 이 사망 권세에 이기셨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바로 이 사망 권세에 이기고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갖게 되는 그런 선물까지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처럼 사망 권세에 이기고 부활해 이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그 부활의 새 생명을 몸에 지니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계셨을 때 주님 자신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집안에서 죽은 야이로의 딸 12살짜리 소녀를 죽었는데 다시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을 행여 나가는 데에서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져가는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이미 새 생명의 부활의 자신인 것을 이렇게 세상에서도 나타내셨고, 주님 자신도 살아나셔서 바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을 파괴시키시고 인류의 역사를 죽음의 역사에서 생명의 역사로 바꿔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생명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냐라고 물을 수가 있는데 참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자세히 보면요, 부활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지를 한번 보십시오. 4월이 되니까, 3월, 4월이 되니까 대지에서 그 죽었던 싹들이 솟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에 꽃들이 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활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 동식물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잠자리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잠자리가 되기 전에는 애벌레로서 물속에서 자랍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풀 줄기를 타고 올라와서 껍질을 벗고 날개가 나오고 그리고 하늘을 날려는 그런 잠자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 물속에 있는 애벌레들이 하늘을 날려는 그 잠자리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참, 저렇게 하늘을 날릴 수 있다니,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들도 이런 부활의 새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이 우리 예수 믿으면 다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매미는요, 여름 한철 울기 위해서 땅속에서 7년에서 13년, 어떤 것은 16년까지 기다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한 달 노래하기 위해서 이처럼 거듭난답니다. 이런 사실들이 다 부활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부활에 대한 의심을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믿지 못할까 봐 살아 계셨을 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 군데 하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믿지 못했는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걸 믿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미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럼 믿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게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얻지 못했었을 텐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땅속에 있는 권세를 다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2장 10절 하반절에도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했어요. 즉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살고 죽고 복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한 권세를 주님이 갖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잘 섬겨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 부활로 말미암아 확인이 됐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를 믿으면 죄 사함 받을 뿐 아니라 다시 산다,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하늘나라 올라간다 하는 것을 이 부활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신 것뿐 아니라 주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위임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위임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생명의 세력, 빛의 세력이 주관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권세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말해요. 성령 충만 받고 권세 얻어서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그 다음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수만 명이 구름같이 몰라오고. 그게 사람의 능력입니까? 여러분들 전도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말로 해서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 죽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영생에 이래야 되겠다 하고 오는 사람 봤어요? 입이 닳고 발이 닳고 혀가 닳고 손이 닳고 빌고 우해주고 그래야 못 이기는 짓 하고 오는데 실제는 자기 자신이 뛰어와야 되는 걸 말해요. 꼭 예수 믿는 것이 다른 사람 때문에 믿는 것 같아요. 제3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16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오는 4월 13일부터 2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043-292국에 4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